아멘. 오늘 무대 셋업 우리 김민수 전도사님이 해놔가지고 어떻게 하시죠? 그걸 치워야 되네. 하우링 뜬다고요? 네. 이게 김민수 컨셉입니다. 오늘 우리 그 찬양을 또 잘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김민수 전도사님하고 강민수 군 중학교 1학년이에요. 우리 창신 형제아들 이게 찬양을 틴이 또 올라와서 해주니까 특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찬양 인도자들 그리고 우리 틴 선생님들 그리고 앞으로의 틴들이 그렇게 우리 교회 주역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염원을 담아서 감사의 박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틴들 얼굴을 보니까 갑자기 하고 싶은 말이 무척 많아졌지만 절제하도록 하고 제가 머리를 짧게 잘랐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죠? 진정한 태양의 후예는 저라는 것을 저 목사님이 정신이 나갔구나 이렇게 생각을. 그게 아니고요. 머리 깎다가 졸았더니 눈 떠보니까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호불호가 많이 갈립니다. 어떤 분들은 긴 머리를 좋아하고 어떤 분들은 짧은 머리를 좋아하시는데 대체로 자매들이 긴 머리 하는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작년 어르신들은 짧은 머리가 좋죠. 그래서 짧게 잘랐다가 좀 지나면 길어지니까 어차피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사실 아주 특별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3대가 같이 예배를 드리는 자리죠. 우리 장년부 어르신들 같이 계시고 그리고 우리 팀들도 같이 있고 그리고 우리 청년부들도 같이 있고 그리고 또 우리 국제부에 있는 우리 외국인 형제 자매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주 놀라운 예배 모습인데 이것이 이제 좀 시간이 흘러서 우리 자녀들이 이제 다 커가니까 4대가 예배를 드리는 때가 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어르신들은 그때까지 건강하게 열심히 기쁘게 계시기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또 잘 자라서 또 부모가 되어서 부모된 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느끼는 때가 오겠죠. 지금 우리 교회에 우리 자녀들이 이제 한 대학생까지 합쳐서 190여 명이 있습니다. 조금 뭐 늘고 줄고 하는데 이제 뭐 줄 일은 거의 없고 해마다 조금씩 늘죠. 190여 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190여 명이나 되는 우리 젊은 정말 영적인 준비된 그런 자원들이 미래에 또 우리 교회 주역으로 서게 되기를 우리가 다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아직은 충분히 느끼지 못하겠지만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 자녀들이 그들의 삶에서 느끼는 때가 반드시 오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죠. 그렇죠? 오늘 설교의 제목은 주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보니까 예배가 당연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 자녀들은 태어나서부터 예배 오고 주일학교를 다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예배 오는 것이 그냥 아주 당연한 가야만 하는 이게 왔다 갔다 하는군요. 가야만 하는 그런 행사처럼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이 마이크로 하나 시스템실에서 이거 하나 켜주세요. 배터리가 오락가락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3대가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나오죠? 네. 제가 해보고 싶은 것은 이런 겁니다. 같이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드려왔던 예배의 의미를 성경을 통해서 한번 새겨보는 거예요. 성경의 예배는 사실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뭐 오늘은 다 이야기하진 않고 그 시작점에 있는 한 부분만을 같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성경에 나타나는 굉장히 다양한 그 예배를 획을 구분짓는 일이 일어납니다. 괜찮으세요? 예, 괜찮죠? 예.
그 예배 획을 짓는 사건은 뭐냐면 바로 십계명이 주어지는 것과 성막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의 형태는 성막 이전, 성막 이후, 그리고 예수님 이후 이렇게 나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성경을 한번 공부해 보시고 예배에 대해서 공부해 보시면 아주 재밌게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성막 이전과 이후가 크게 구분되는 이유는 이런 것이죠. 떠돌이로 살던 사람이 집이 없이 노숙자로 살던 사람이 어느 날 횡재를 해갖고 전셋집이 생긴 거예요. 예. 그래서 더 이상 떠돌지 않고 만들어진 집에서 사는 것처럼 이곳 저곳에서 들판에서 아무 데서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던 사람들이 만들어진 장소에서 격식을 갖춰서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는 것이 성막 이후의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한번 좀 참고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막이 생기기 이전까지의 예배의 형태는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이 임의로 스스로 만들어서 쌓아서 올려서 제단을 만들어서 드렸던 그러한 예배였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예배는 굉장히 많은 노력이 모이는 것이죠. 굉장히 많은 정성이 모이지 않습니까? 예배 1시간 전부터 우리 안내위원들이 와서 준비하고 있고, 또 주일학교 교사들도 주일학교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찬양 인도자들도 준비를 하고. 여러분, 찬양이 예배에서 차지하는 이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 예배에 찬양하는 시간만 한 30분이 넘을 거요. 설교 말씀은 길어야 45분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목회자가 모든 것을 차지하는 예배가 결코 아닙니다. 형제 자매들의 정성, 마음 이런 것들이 다 모여서 드리는 예배인 것이죠. 그런데 이 성막이 생기기 이전까지 예배는 흩어져 있는 돌들 같은 것을 모아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제물을 바치는 그러한 모양으로 보면 별 모양이 나지 않는 그러한 예배 형태였는지 모르지만 마음과 정성만큼은 아주 갸륵하고 또 지극한 그러한 형태였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지요. 창세기 22장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은 우리 형제자매들 대부분이 아주 잘 아시는 장입니다. 이 장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물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시고자 하셨던 것이지만 여정을 떠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 곳입니다. 22장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5절 말씀. 그는 자기 종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아이와 저리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너희에게로 함께 돌아올 터이니 그동안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거라. 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내 아들과 같이 저기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예배는 무엇인가라는 것을 한번 이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부터 아들을 데리고 이제 산을 오르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 예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여기서 예배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22장 5절 말씀에서 예배를 드리다라고 되어 있는 단어는 뜻이 있어요. 뜻이 있어요. 히브리어로 샤하라고 부르는데 이 단어의 뜻은 엎드리다라는 뜻입니다. 엎드리다. 예. 우리나라 그 설날 되면 팀들 설날 되면 용돈이 어디서 와요? 세배를 해야 오죠. 그렇죠? 세배를 서서 해요? 엎드려서 해요? 엎드려서 하죠. 예. 지금 대답 안 한 팀들은 내년 초에 세뱃돈을 주지 말라고. 여러분 이렇게 엎드려서 절하잖아요. 예, 이 샤하라는 단어는 바로 그처럼 엎드려서 얼굴이 땅에 닿도록 절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라는 것은 첫 번째 엎드려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 영어로는 아마 worship이라고 쓰여 있을 겁니다. worship, worship이라고 쓰여 있어요. 이것을 영어로 예배드리다라는 것을 서비스라고도 말하기도 하죠. 그렇죠?
서비스. 왜 서비스라고 말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예배가 왜 서비스야 도대체? 서비스는 식당에서 추가로 나오는 짜장면 시킬 때 나오는 만두가 서비스지. 예. 그런데 이 서비스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엎드리다라는 단어와 더불어서 봉사, 섬기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가 동시에 예배드리라는 단어로도 활용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곳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곳이죠. 여러분 이렇게 편안하게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러고서 저를 보시니까 마음이 편안하시잖아요. 의자 닫히고 무릎 꿇고 땅바닥에 머리를 대고 절하라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심각해지죠. 이제는 이단이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저도 같이 엎드려야 되겠죠. 우리가 함께 무릎을 꿇고 입술이 땅바닥에 닿도록.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예배하다라는 단어가 나올 때 그 단어의 의미도 이와 똑같습니다. 그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땅바닥에 키스하다예요. 땅바닥에. 즉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은 입술이 땅에 닿도록 납작 엎드리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네. 예배가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놀러 오는 것이 아니죠. 물론 예배가 즐겁고 기쁘고 힘이 나고 그래야 된다라고 저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예배의 주인공은 저와 여러분이 아니에요. 찬양을 드릴 때 주인공은 김민수 형제가 아니에요. 그의 재능이 아닙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기도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비록 우리가 현대적인 셋업으로 모여서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고는 하지만 우리의 마음만큼은 바닥에 엎드려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려는 태도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니 참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매너리즘이라고 이야기하죠. 살다 보니 자녀도 매너리즘에 빠지고 부모도 매너리즘에 빠지고 그러면 특별한 게 없어져요. 그죠? 예배도 매너리즘에 빠지면 특별한 게 없어집니다. 그래서 몸이 건조하게 그냥 되는 대로 드리는 예배가 되다 보면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잘 지켜보시면 알 수 있어요. 기쁨이 줄어들어요. 오늘 우리 박성민 형제가 성찬 나눠주셨습니다마는 우리 중에 정말 박성민 형제가 부러운 치과 의사가 롤 모델인 나는 저 정도 살았으면 좋겠다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런데 저분들도 제자 되기 전에 내가 이렇게 살아서 안 되는데 너무 가난한데 이런 마음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즉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엎드린 마음이 없다면 우리 중에 통념적으로 가장 성공한 소위 말하는 대한민국 1% 안에 드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불만스럽고 기쁘지 않고 사는 게 팍팍한 게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예배 드릴 때 이 창세기 22장 5절 말씀처럼 우리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마음으로 드리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여러분의 몫이 되는 것이겠죠. 두 번째, 예배는 엎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22장 7절 말씀.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그가 아버지 하고 부르자 아브라함이 얘야 왜 그러느냐 하고 대답하였다. 이삭이 물었다. 불과 장작은 여기 있습니다마는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두 번째, 주님께 드리는 예배는 소중한 것을 드리는 자리입니다. 이삭이요 예배를 드리러 간다 그러는데 재물이 없어요. 아버지가 항상 예배를 드릴 때마다 재물을 드린 것을 봤는데 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소중하게 그것을 잡고 준비하던 아버지의 모습을 기억하던 이삭은 궁금해졌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빈손으로 가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덜렁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희생을 담은 제물이 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올 때 어떤 것을 준비하여 오는 것일까요?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그 로페스 부부를 잠실 나루역에서 9시 반에 만나서 같이 모시고 왔습니다. 한국에 처음 오신 분들이라서 그래도 지하철을 잘 타고 오셨어요. 이렇게 해서 기다리는데 교회에 이렇게 사람들을 초대해가지고 방문자들을 기다리고 있던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제 오나 저제 오나, 그렇죠? 설레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손님을 모시는 마음. 예배 올 때 누군가에게 또 도움을 주고자,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뭔가를 준비하는 마음이 살짝 떠올랐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첫 예배를 드릴 때 창세기 12장 7절에 가면, 창세기 12장 7절은 우리가 잘 아는 장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창세기 12장 7절에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도착을 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땅에 도착했을 때 12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첫 예배를 이렇게 드렸어요. 약속은 있었어요. 이 땅을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 그런데 그 땅은 자기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만 믿고 계약서를 쓰지 않고 돈을 갖다 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아파트를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3억을 입금하십시오. 이런 게 피싱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고 제단을 쌓아서 제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이 태어날 때까지요.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고 난 뒤에도 하나님께 소중한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성경에 제단을 쌓는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하나님께 예배드리라는 단어와는 다른 단어를 사용하지만 뜻은 같죠. 제단을 쌓고 제물을 얹어서 그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예배한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예배 태도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도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25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6장 25절 말씀.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였다. 그는 거기에 장막을 치고 그의 종들은 거기에서도 우물을 팠다. 이삭이 드디어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삭이 아버지처럼 점점 생활이 윤택해져 가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주변 이웃과 충돌이 생겼죠. 그가 어려움에서 해방된 뒤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가 했던 일은 그의 아버지가 하였던 것처럼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그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것이죠.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팀들을 포함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배드린다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를 잊지 마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위해서 올 때에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나의 능력으로 해낼 수 없는 구원의 길로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가심을 여러분은 믿으셔야지 돼요. 그러기에 나에게 주어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 안에 있는 약속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꺼이
적지 않은 금액이 헌금을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 헌금은 절대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것을 마음을 다해서 드릴 것이냐, 또 예배에 와서 봉사할 때 기쁨과 마음을 다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낸 모임으로 여길 것이냐는 여러분의 마음에 따라 달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분명히 보실 것입니다. 부모로서, 제자로서 우리들은 우리 자라나는 자녀들에게 예배드리는 모범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말과 행동과 삶의 가치관에서 주님께 먼저 예배드리는 부모로서 세워져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 여기에 팀들이 와 있습니다. 아직은 여러분들이 생각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그죠? 머리도 덜 만들어졌고 아직 사람도 덜 됐어요. 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사람이 덜 됐으니까 한 20살, 21살까지는 가야 겨우 사람 구실을 하는 정도가 될 거예요. 이렇게 저는 저희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런 줄 알고 컸어요. 이제 다 사람 됐다고 마음대로 하는 건가, 큰아들이? 갑자기 그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자녀들이 이제 점점 여러분이 잘할 거예요. 금방 시간이 갈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올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으로 오는 겁니까? 이삭이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예배를 배운 뒤에 그가 장성하여서는 그처럼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였듯이 여러분 또한 커가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꺼이 예배하기를 자원하는 믿음의 후손들로 자라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의 생각대로 되지 않을 거예요. 저는 비관적으로 살기를 바라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많은 기회가 있다라고 가르치지만 세상은 어둠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상처받고 상처 입히고 죄 짓는 일 이외에는 기대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속한 예배, 이 교회를 통해서 믿음을 올바로 세워가지 않는다면 세상에서 여러분은 길을 반드시 잃을 겁니다. 우리 부모들이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는 190여 명의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소중한 우리의 자녀들이 별 생각 없이 자라는 걸 볼 때마다 저는 정말 죽겠어요. 이걸 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협박도 해보고 야단도 쳐보고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를 믿어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올바르게 예배드리며 가며 살고자 할 때 어느 한순간 그들이 이 소중함을 깨닫는 때가 오리라 믿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는 싱글들도 있습니다. 외국에서 오신 우리 형제자매들도 있습니다. 이제 8순 9순이 되시는 우리 놀라운 장년부 어르신들도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예배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올 때마다 저와 여러분 혼자 힘으로는 절대 만들어낼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장이 펼쳐진다는 기대를 가지고 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모와 자녀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